네, 오랜만에 빌레몬서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는 용서에 관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가 뭐에 대한 편지였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용서에 관한 편지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서를 설교할 때 좀 연이어서 하지 않고 좀 띄엄띄엄 해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편지의 주제인 그 용서를 단기간에 다루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잊혀질 때쯤 한 번씩 다시 좀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의 책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편지는 이제 용서라는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다소 좀 제한적인 어떤 맥락에서 쓴 짧은 편지이다 보니 연달아 설교할 경우에 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좀 쉼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좀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타인보다 자신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또 흔히 노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은 보통 싫어합니다. 자기가 손해본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죄인들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이중잣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그 일상에도 이제 만연해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용서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제 예외가 아니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성경도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는 바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곧 본인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정작 자신에게 빚진 다른 이의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종의 비유를 드신 후에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일종의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실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파트인 17절부터 25절을 볼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빌레몬서 좀 오랜만에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살펴본 지 빌레몬서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가택 연금으로 수감되죠. 그때 수감되었을 당시에 썼던 4개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자, 빌레몬서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수감 중인 바울을 이제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하였는데, 바울이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낼 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 후에 다시 바울에게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절은 좀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차적인 수신자는 이제 이 편지에 이름이 달린 빌레몬이지만 2절에 보면은 이게 단지 빌레몬 개인적으로만 읽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이름도 이제 추가되고 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빌레몬만을 위한 어떤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온 교회 앞에서 봉독되어야 할 그런 편지인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마디로 빌레몬을 이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형제로 묘사하면서 그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말을 3절부터 7절까지 하고 4절부터 7절까지 하고 이어서 8절부터 16절,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거기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서를 실천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는 특히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수감되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영적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서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 즉 심장,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사실은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5, 16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제 특히 16절에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라는 말은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두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다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모든 해석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게 전반적인 맥락과 가장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게 노예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뭐 악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자기 종들을 반드시 해방시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노예제도 자체를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열심히 섬김으로써 자신의 그 유용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가 빌레몬의 종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제약 없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복음 사역의 관점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의 맺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촉구하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그리고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청구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이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5가지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구절은 이제 맺은 말입니다. 자, 17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촉구는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앞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뜻이죠. 바울이 9절부터 16절까지 오네시모에 관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내가 할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좀 매끄럽게 좀 만들면은 만약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만약 빌레몬 너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단지 그냥 뭐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토대로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같은 믿음을 토대로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사역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 너가 보기에 우리가 너와 내가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공통된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일꾼이라면 너가 우리 관계를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너와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자, 영접하다라는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파랄람바노라는 그런 동사인데 맞이하다,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의 집에 찾아갔을 때 도착했을 때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안으로 들여서 뭐 식사라도 대접하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지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이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는 너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런 종으로 너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앞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를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너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동일한 동사 파랄람바노라는 동사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라. 받아주라. 인정하라. 환영하라. 그때 쓰는 그 단어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란다. 이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 마치 동역자인 자기 자신을 영접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단지 오네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랑 연결시켜서 오네시모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번째 촉구를 합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청구하라.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조건문, 뭐뭐하다면 뭐뭐하다 이런 거를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그 전제 앞에 부분의 그 전제 부분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불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불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불의에 대해 자세히 막 상세하게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오네시모가 도망친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의한 행동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골로새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이나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망침으로써 이제 주인에게 끼친 노동의 그 손실, 계속 일했었어야 되는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생기는 노동의 손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뭔가를 훔쳤거나 아니면은 단지 자리를 비움으로써 생긴 노동의 손실은 이제 주인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용서라는 것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선에서 복구하는 것을 건너뛰고 그냥 말로만 그냥 서로 화해하는 것을 진정한 화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라는 것은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죄의 값을 갚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6, 7,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와 속죄의 순약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을 했을 때 단지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아니라 그냥 관계적인 피해이고 정말로 그냥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단지 그냥 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화해라는 것은 죄의 자백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힘쓰는 것까지도 수반됩니다. 만약에 한 형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형제의 차를 긁었을 경우에 미안해요.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니까 봐주시죠. 이렇게 허허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 미안하다면 그런 태도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보상하려고 했는데 피해를 입은 형제가 먼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금 긁히긴 했지만 이미 배상이 그냥 끝난 걸로 기꺼이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정비소에 다녀온 후에 수리비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베풀지 안 베풀지 모르는 호의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빚진 것이 있으면
빌레몬은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너가 그냥 너그럽게 없던 일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손해본 것이 있으면은 그가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은 계산하라. 내 앞으로. 오네시모가 잘못하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얼마가 되었든 간에 계산서를 자기 앞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청구하면은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빚을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빚을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형제를 위해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마땅히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었을 때, 그런 절망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 곧 자기 피로 구속하여 영생을 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대신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울이 여기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갚겠다고 말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우연히 뭔가 그럴듯하게 개념이 좀 겹치는 것 같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훨씬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어서 바울은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통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종종 내가 친필로 쓴다, 내 손으로 직접 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보통 이제 대필가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읊어주고 그다음에 편지를 이제 적게 하는데 근데 대필가를 통해 쓴 편지가 그 저자가 정말 바울인지를 읽는 사람이 수신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정말로 바울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친필을 쓴다 하면서 다른 필체로 바울 자신의 필체로 그렇게 씁니다. 보통 그런 의미로 이제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친필로 쓰는 이유는 내가 갚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그거를 내가 지금 친필로 쓴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약속 어음 같은 겁니다. 자신이 갚겠다는 증서입니다. 증서. 이렇게 친필로 서명한 다음에 바울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잘 읽어보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매끄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 안 할게 라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종종 좀 비슷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특정 사실을 스스로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기를 원할 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기를 원하는데 왠지 말 안 하면은 상대방이 혹시 모를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레몬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빌레몬의 입장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바꾸어서 그에게 한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워줌으로써 바울의 요구에 지금 따르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지금까지는 채권자였죠. 지금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빚을 진 상태니까 빌레몬에게. 근데 갑자기 너가 나한테 진 빚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채무자로 입장을 바꿔 만들면서 너에게 어떤 일종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금전적인 그런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 아마도 빌레몬이 이전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생을 얻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진 존재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도 빌레몬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바울한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어떤 특정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그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서 15장 26,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연보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라는 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빚을 졌다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영적인 빚을 진 상태인 거고 이에 따라서 그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그런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필요에 따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영적 빚에 비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물질적인 빚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빌레몬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내가 이 말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촉구를 합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20절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7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빌레몬을 다시 한번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먼저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개역개정이 기쁨을 얻다라고 번역한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 오니네미라는 이런 특이한 발음의 동사인데 이제 기본 의미는 유익을 얻다입니다. 유익을 얻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동사 오니네미를 오네시모의 이름과 엮어서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네시모 이름 자체도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언어 유희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했던 것처럼 빌레몬 너를 통해서 내가 오니네미, 즉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바라는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유익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기본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바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바울이 원하는 이 편지의 지필 목적 자체가 용서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경우에 유익을 누리는 것은 단지 두 당사자 빌레몬과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를 중보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는. 그런데 앞서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신복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신복. 즉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빌레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어로는 7절과 20절에서의 그 마음과 그리고 12절의 신복이 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지금 우리 살펴보는 본문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빌레몬에게 말할 때 그 내 마음은 12절에서 언급된 바울의 신복, 바울의 마음 오네시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네 번째 촉구는 너는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17절에 영접하라, 그리고 18절에 계산하라, 그리고 20절에 평안하게 하라. 이거는 다 명령어인 반면에 21절에는 이제 명령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제 촉구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촉구의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빌레몬이 이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실 앞에 8,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의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간청대로 너가 따라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기보다는 간청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따를 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이 원했던 것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빌레몬이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용서할 자유가 아니라, 아니면 용서할 선택권이 아니라 용서할 의무인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자신의 요구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뭔가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마치 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원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왔는데 근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받은 것의 그 가치를 제 행동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더 적은 액수를 다른 형제에게 탕감시켜줄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바울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언급한 빌레몬을 용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한 것들입니다. 용서해라, 빌레몬을. 간청한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더 그 이상을 행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앞서 바울이 15, 16절에서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는 말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줄 것에 대한 기대를 바울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더 행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빌레몬이 단지 오네시모를 용서한 후에 그래 이제 됐고 우리 화해했고 이제는 열심히 와서 일해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자유까지 허락해 줌으로써 오네시모가 바울을 자유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까지 해줄 거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얼마나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유익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 그래도 너한테 먼저 보낸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정말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전으로서 당연히 자유를 줄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건 바울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주면은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울을 더 활발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형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촉구를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를 소유한 그런 상전이었고 오네시모 외에도 다른 노예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그의 집에 교회가 모일 정도였으니까
빌레몬의 집에는 손님을 위한 숙소도 충분히 있었겠죠.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손님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골로새를 방문할 때 그의 집에서 머물 계획이니까 숙소를 준비해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좀 뭐가 확 바뀌면서, 물론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자기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말이 흐름에 좀 맞지 않고 좀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도 이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풀려나서 바울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빌레몬의 집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대로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했는지 바울이 알 수 있게 되겠죠. 확인하게 되겠죠. 따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조만간 나가게 되면 너희 집에 묵을 테니까 숙소를 준비해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정말로 가서 숙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빌레몬에게 일종의 좀 간접적인 좀 거룩한 부담을 더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이제 곧 갈 거야. 그 전까지 잘 용서하고 형제를 맞이하고 이제 곧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덧붙이는데, 바울은 자신이 언제 풀려나게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풀려나갈 것이라고 소망하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수동형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게 되기를, 내가 나아가질 수 있기를,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자세하게 직역하면은 나아간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수단으로서, 자신이 석방되는 수단으로서 빌레몬과 그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실지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가르쳐드리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내지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권적으로 정해놓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말고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이루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청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기도는 뭐 필요 없지 뭐가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들의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펼쳐지는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맺은 말이랑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때처럼 다루진 않겠지만은 2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에바브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에바브라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직 직접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팀, 어떻게 보면 선교팀의 한 멤버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많은 회심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을 때 그들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했던 그 일에 기여했던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가 또 지금 이제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에바브라가 이제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가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 마가이고, 그 마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너무 버거웠던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더 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탈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제 시끌벅적해졌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봉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로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지금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팀이 찢어지고 마가랑 그리고 바나바는 따로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파송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도 갈등이 생기는구나. 이제 바울은 이제 마가랑 굉장히 서먹서먹해졌겠다. 바나바랑도 이제 조금 많이 어색해졌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골로새서에서도 언급되었고 지금 여기서도 언급되었지만은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그때로부터 좀 많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고 아마도 마가가 그 이후에 좀 많이 더 성숙해지고 많이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도 이제는 은혜로 이제 채워져서, 그래서 이제는 바울조차도 동역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정말 중요하게도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들을 쓰는데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그냥 바울이 이제는 같이 그냥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자기한테 여러 가지 유익과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측근으로 성숙해졌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빌레몬서가 용서와 화해에 관한 편지인데 그것을 이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마가라는 한 인물이 또 하나의 일종의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리스타고가 언급되는 이제 바울의 여러 여정에 함께했던 인물이고 이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골로새서 4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데마가 언급됩니다. 24절에서 세 번째로 데마가 있는데 데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가랑은 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이탈했다가 나중에 회복해서 충실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반면에 데마는 지금 여기서는 잘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힘들어서 갔나 보다, 뭐 다른 뭐 세상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번에 골로새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여기서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이 세상은 바울이 상징하고 있는 복음 사역과 대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마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배교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하면은 지금 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동시간에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해 걸쳐서 조금씩 쓰여진 편지들이 모인 그런 정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마의 한 모습을 보지만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데마의 결론적인 결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우리가 좀 경고를 받아야 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분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의 여러 가지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대부분 모든 편지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은 말을 쓰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내용을 그냥 굉장히 식상하고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마지막 멘트를 달았을지를 그래도 조금 더 음미하면서 이해를 하고 편지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빌레몬서가 용서와 화해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의무라고 좀 촉구하고 있는 그 용서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던 빌레몬입니다. 많은 손실을 받고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말로 얘기해서 좀 밉게 보였던, 사랑하기가 힘들었던 그 옛 종이 이제는 진정을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형제로 대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환영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을 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누구에게 탕감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남을 탕감해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고 유리한 것들은 추구하고, 반면에 내가 손해보게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본성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지 빌레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아우르는 말인데, 모두가 다 지금 이 편지에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어떤 형제를 용서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송가 251장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